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도 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 믿음이라고 담대함.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 받고 나의 것이 되도록 의지하고 맡기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성취하셨어요.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다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영광스럽게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하게 되면은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그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요, 여러 번 심적인 부담감과 번민과 여러분 좌절에 빠졌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여러분 이제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4년 만에 여러분 갔는데 학교의 모든 건물이 다 지어지고요, 참 예쁘고 멋있게 여러분 완성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또 가서 또 참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신들신학교 선교하시는 분이 윤정열 선교사예요. 윤정열 선교사인데 참 사모님 말로는 굉장히 고지식하대요. 고지식하고 자기하고 성격이 굉장히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들이 선교팀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 때려치울까, 그만둘까, 이혼해버릴까,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답니다.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선교사 남편 성격도 개떡 같은 데다가 맞지도 않지요. 고지식한 데다가 말이지. 그래서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랬었대요. 충격 더 힘든 것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었답니다. 그러다가 저희 선교팀을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힘을 얻고 지금 이제 여러분 순탄하게 모든 것이 탁탁탁탁 진행되고 있어갖고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여러분 드린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건물도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가서 여러분 졸업식도 하고 특강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그들에게 사모님들이 여러분 그냥 뭡니까, 그냥 김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대접도 하고, 졸업식 하면요, 한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졸업생들, 재학생들 또는 그 졸업한다 재학생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그들을 다 여러분 이제 대접하고 먹이고 여러분 그랬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들은 현지화 작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현지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현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지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됐어요. 남편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모님이 성격이 또 남편하고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그래요. 3남매가 있는데 큰딸, 둘째 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큰딸은 원주민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을 여러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통역을 진짜 잘합니다.
모든 통역은 큰 딸이 다 해제키고 있어요. 둘째 딸도 여러분 그냥 그 둘째 딸도 아버지 일을 그렇게 감당을 잘합니다. 모든 행정사무소부터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여러분 차로 모시고 공항도 모시고 다니고 여러분 다 모시고 다니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그 현지 언어를 우리 한국어보다 더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 커갔고요. 아버지 뒷바라지 다 해주는 그런 아들이 여러분 됐습니다. 그 현지화가 너무 완벽하게 잘 된 데가 바로 그 윤 선교사가 하는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화가 안 되면 실패합니다.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화. 그리고 필리핀은 그래도 자유주의 진영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것을 허용을 해요. 근데 중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선교사 내쫓으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던 사람들이 동남아 일대에서 방황하는 선교사들이 많대요. 고국으로 못 돌아올 수 일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흩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필리핀은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과 동고동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언어를 능숙하게 합니다. 큰딸 같은 경우는요, 영어, 그들의 언어 따갈로, 우리 한국말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 옆에서 전부 다 통역을 해줍니다. 통역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의 생각이 막 났어요. 집회만 하면 툭 일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땅바닥에 무릎 꿇고 막 가슴 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이 필리핀 학생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하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 감사했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지화가 잘 된 데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선교의 여러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이렇게 현지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감, 번민, 좌절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열매는 없고 꽃이 피지 않는 제자리 걸음 이것 때문에 여러분 테일러가 심적 부담감에 빠져서 말아야 돼, 해야 돼, 귀국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을 때에 영국의 누이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오빠는 가지에 불과하니 주께 모든 것 맡기시길 바라요.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꽃을 피우려고 더욱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저 붙어만 있으면 원줄기가 영양분도 공급하고 잎도 꽃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잖아요. 오빠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예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이 흘러들어와 풍요롭게 될 것이에요. 힘내요 오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동생의 편지를 딱 받고 머리가 팍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한 줄기 빛이 여러분 비춰들은 거예요. 이것이 믿고 맡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진리. 그냥 내던지는 거. 나를 그냥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번지 점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뭘 의지하고 내립니까? 줄 하나에 의지하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뛰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올라가서 뛰는 거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줄 하나에 맺고 줄 하나에 의지해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 줄을 믿고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고 맡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성취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나가시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가에 십자가 3개 만들어 놓고 예수님 가운데 매달아 놓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머리에 가시건 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히시고 창 찔리고 그래서 채찍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멸시와 조롱석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말류관 쓰시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발에 쇠못 박이시고 옆구리에 상 받으신 것이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다 나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짚고 손으로 짚고 발로 짚고 배로 짚고 내 몸으로 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피가, 상처가 나와 여러분들의 머리의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배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 맞고 쇠못 박고 피 흘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 아니고 괜히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맡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거 첫 번째가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와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혔던 거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아들이 몸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막혔던 죄의 담과 허물의 담을 하나님이 찢어놓고 갈라놓으신 거예요.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겼던 걸 당신 손으로 찢어버려서 그래서 소통하게 만드시고 왕래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하려 하여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쓰여진 것이 이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 썼으니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바울은 구원받은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나 음부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신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 우리 못해요. 음부에 있는 거 끌어올리는 거 우리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릇처럼 구원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 입에 있으니 그랬어요.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신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신하세요. 그러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입으로 신하여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두 번째는요,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처절하게 찢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 속량, 대속의 죽음이라고 주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고난 받으신 거예요.
대신 처절한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처지도 나는 못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단지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낸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용서하는 것이지, 여러분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요 가슴 쳤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작업에 불과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그것은 접근 방법일 뿐이고, 진정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냈다. 나의 죄가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만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내게 있을 때에, 간절한 행위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씻어낸다냐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에 체험하면 최고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씻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내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과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씻어내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피가 내 죄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능력적 삶이에요. 신령적 차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신령한 삶이란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과 자신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신령적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누려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자원과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며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죄와 의와 거룩함이 되시나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신령한 자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는 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들처럼 죄를 짓고 때로는 여러분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바랍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주님이 완성했잖아요. 아멘. 네 번째는요, 우리의 육신적 축복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도 주셨고요, 육신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청구하며 내 것으로 삼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이 다 삼바짝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내 것으로 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건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괜히 한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몰라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 만들어서 갈고리 끝에 달아가지고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여러분, 갈고리가 내 몸에 휙 감기면서 잡아다닐 때 그 갈고리가 내 몸을 흙고 지나가면서 이 살갗이 찢어지고 벌어지고 피가 툭툭툭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을 휘둘러 쬐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기도 속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채찍이 한 번씩 휘둘려질 때마다, 살갗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인간이 받는 모든 질고가 하나씩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도 어떻게 하고요? 담당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추방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다 고쳐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조인기 목사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것이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모든 병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병아 물러가라고 외쳐라. 조인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병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들, 각종 병들이 우리를 찍어 누르는지 몰라요. 어차피 보면 어떻게 보면요, 병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병 없는 사람이 없고 약 먹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서 극복하고 심적인 부담감 속에 그 병에 지지 마시고요, 우리 강하고 담대한 말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으로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가난도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 가난하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없는 아주 가난한 계층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됩니다. 머리 둘 것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우리의 가난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부요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것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함을 대신하고 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난을 대신하시고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맞바꾸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마음과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다섯 번째는요,
원수 사탄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행여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사탄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돼 갖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되고서부터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습니다. 다 추방시켰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적화한다고 한다면 가장 1순위로 척결할 대상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최근에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그 지령들 문에 보니까요, 교회를 파멸시켜라. 이것이 그들의 지령이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들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려야, 그래야 이 땅이 적화가 되고요, 이 땅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습니다. 근데 올무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막아버리는 짓을 서슴없이 그들이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지령이 막 내려와요. 교회 파고들어라. 목사님 중에 미안하지만 간첩도 있고요. 북한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톨릭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간첩들이 굉장히 많대요. 북한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여러분 주축을 이뤘대요. 내가 못 봤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국정원에서 여기 일했던 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서 하나씩 밝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원수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면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행여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한다, 뭐지? 꼼짝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사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고 만약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를 내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되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의 역사보다 약한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 속에 빠뜨린 사탄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사탄의 역사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제 사탄을 무서워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 마귀를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고요, 사탄에게 단호하게 우리 명령하시고 추방하시고 내쫓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권세가 없지만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마귀를 내쫓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융준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인간처럼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일생에 마귀에게 매이고 종에 매여 종노릇하는 오늘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인간 예수로 오셔가지고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에 맞고 죽으시고 잔인하게
사탄이 주장하는 사망을 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망에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종노릇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랬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주장할 때에 사탄은 여러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할렐루야. 단호하게. 요즘에는요, 국제면허증을 쉽게 경찰서에서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제면허증. 여러분들도 경찰서 가세요. 나 외국어나 가서 차 운전할 테니까 국제면허증 좀 내달라고 하면 내준다는 거예요. 쯤. 근데 물론 그게 일회용이랍니다. 외국엔 한 번 나갈 때 사용하고 돌아오면 이제 끝나고 다음 나갈 땐 또 한 번 사용.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우리 같이 간 선교팀이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오토바이가 팍 뛰어들어오고 그냥 차들이 팍 뛰어들어오고 그러는지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그런 데 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진짜 깨끗하다. 너무 질서가 잡혀 있다. 너무 여러분 뭡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길거리만 딱 봐도 질서가 딱 잡혀져 있는 게 보여요. 아니 국민이 질서를 잡는다라고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자체가 주변 자체가 질서 있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면요. 차선도 안 보이고 중앙선도 없고 확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가 필리핀 경찰이 딱 잡혔어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정열 성사 막내 아들 지금 15살이에요. 얘가 탁 나가더니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필리핀 경찰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에? 네가 돈을 받아 좋으냐 아니면 이분들을 한국에 들어가면 여기서 교육도 못 받고 벌금도 안 된다. 근데 네가 이거 먹을래 아니면 이 사람 교육받게 할래 그랬더니 교통경찰들이 15살짜리 애들이 굿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탁 가서 집어넣고 가라니까. 이게 필리핀 경찰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뇌물 받는 놈은 경찰이건 뭘건 다 그냥 죽인다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경찰들 집합시켜놓고 막 포복시키고 막 그랬대요.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많이 없어졌대요. 그런데도 뇌물이 필요한 거예요. 15살짜리가 그랬대요. 이분들은 비록 운전을 했지만 내일 모레 들어간다. 한국에 간다. 그럼 교육도 못 받고 벌금도 안 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이거 받을래? 아니면 교육받게 할래? 그랬더니 굿. 네가 진짜 머리 잘 썼다는 얘기. 굿 하고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참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특색이 여러분 다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15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권세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고요. 사탄 권세를 제거할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추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 확신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 구속함과 죄사함, 구원을 완성하신 거, 여러분의 거룩함과 의로움, 병 고침은 부유함, 사탄의 마귀 정복하는 거 다 십자가에 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따를 때 이와 같은 신령한 영적인 5복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